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세상에서 쌓여진 많은 짐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 죄악들 하나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눈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남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때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오네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 서서 오늘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온통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나를 맞아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었다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꿈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어김없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하고 주저앉히는 하나님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그 목자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특별히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소통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외롭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네트워크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직접 주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그 삶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찾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셨는지요? 우리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분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으로 한번 또 축복하며 축복하며 인사하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그 성찬 예배로 우리가 보통 드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제대로 준비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12월 달에는 우리 또 예배가 특별한 예배들이 몇 개 있어서 그냥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페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와이 섬들 중에서 가장 젊고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빅 아일랜드 섬이라고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그냥 하와이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섬은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YM,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예수전도단입니다. 그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지만 여러분 사실 그곳이 많은 한국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한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는 정말 귀한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도 뭐 여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예요. 예수전도단의 그 한국 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역시 제주도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이제 예수전도단 이 YM의 가장 대표적인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정말 진짜로 내 안에 이 목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거 기대하면서 진짜 그래요? 뭐 이렇게 기대하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는 거의 힘들고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될 정도로 하여간 지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신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예수전도단 YM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게 결국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진짜 훈련하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어느덧 감사하게 우리 안에 습관처럼 익혀진다는 거예요. 이 YM이 Youth with a Mission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전도단 훈련에 청년들이 참 많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모이면 늘 이제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면서도 참 감사한 일들이 뭐냐하면 우리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눈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정말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는 건데 사실 그 훈련 기간 중에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훈련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까 이제 속으로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이제 떠나기 전에 고백합니다. 막 고백하고 난리 납니다. 그때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자매한테 가서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놀라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제 아마 이제 좀 마음이 같이 있으면 그래요. 저도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별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막 오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형제가 들은 음성은 뭐고 이 자매가 들은 음성은 뭐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 같은 건 맞아요. 저도 이번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배필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성을 들어도 끝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똑같이 들어도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 2, 3, 4절, 1, 2, 3절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갈아타고 하는 바울의 일정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두로에서 이제 이 배를 바다를 멀리 건너는 그 큰 배를 타야 되니까 한 1회 정도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로에서 1회를 머물 때 우리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아마 깨달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되게 나름대로 걱정하고 경고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 일단 예루살렘까지 갈 길이 머니까 자신들은 그냥 말만 전한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마음을 모아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해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죠. 6절, 7절, 8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가는데,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8절에 보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전도자 빌립이라고 명칭했던 이유가, 여러분 물론 빌립이 엄청나게 전도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 생각나십니까? 한 20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전했다가,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가이사랴,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8장 40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그곳에서 그때 한 20년 정도 정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어서 거기에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당시 이 전도자 빌립이 이제 집사로서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된 원인이 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다니던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앞장섰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한테는 사도 바울이 되게 끔찍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도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제 어떤 신뢰가, 영적인 신뢰들이 쌓여져서 그런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방문한 바울이 여러 일행과 함께 아무 스스럼 없이 거기를 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직접 뭐 만나지는 못했어도,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만났는데 직접 만나지 못하고 소식만 듣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엊그제 만난 분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적 친구는 둘째치고요, 정말 사역 가운데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뵐 때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밤새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렇게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뜬금없이 그 빌립 집사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망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어떻게 됐든 간에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자녀들 4명이, 딸 4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또 달리, 이제 이때에는 남녀의, 지금이랑은 달리 남녀의 차별이 심했을 텐데,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언을 하는 자는 딸인데,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러더니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넘길 거다라고 그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준 거예요.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예언을 하는 딸들 얘기를 하고 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바울의 일행은요,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그거에 동조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바울을 따라갔던, 함께 어떤 한 마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건 아니네 라고 함께 사도 바울을 말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좀 더 신빙성이 있었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추측인데 누가가 딸 넷이 예언을 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아가보의 얘기를 쓴 것으로 보아, 그렇게 아가보가 예언했을 때 그 딸 4명도 그 예언을 컨펌해 준 거라는 거죠. 예,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해보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딸 4명이 그곳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번, 3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나 이 같은 일행이 사도 바울의 어떤 하나님의 그 굳은 마음들을 믿고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거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 이렇게 말린 거죠. 가지 말자, 이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이게 금방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더 어쩌면 긴박하게 이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집쟁이여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이거 참 많이 헷갈리죠. 분명히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받고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을 받고 여러분 그렇는데 정작 결정해야 될 리더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저분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들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예언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음성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안경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판단 기준, 경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언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을 받고 나서도 거기에 늘 우리는 그래서 가지 마세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아가보나 그 딸 넷이나 그리고 말렸던 누가가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다칠까봐 사도 바울을 염려했던 거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도 알았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자신의 어떤 몸이나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였죠?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택한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감옥에도 잡혀가 봤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갇혔어도 빼내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죽고 살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살리실 거고, 아니면 그냥 나를 그냥 하늘나라로 주님에게로 데리고 간다 해도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런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바로 앞에 두고도 이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아마 자신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주지 않을까? 모르죠.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아니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요. 꼭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죽으러 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는 길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받은 마음이 있죠. 받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충고를 했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이게 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거에 있다면, 여러분 권해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미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언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점점 가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도 참 보면 굵직굵직하게 참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늘 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LA에서 시애틀로 갈 때, 시애틀에서 다시 LA로 올 때, LA에서 하와이로 올 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주변에 말렸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짐을 저희에게 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나 있을 때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어느 것이 내가 더 죽는 길입니까? 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사실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 렌트비 이런 거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어주시고자 하는,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선택하고 나서도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죽는 길인가? 우리는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에게 손해되는 일들을 자꾸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게 손해되는 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때만 되면 단기 선교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셨던 분들이 자꾸 가는 걸 봐요. 특별히 이제 어려운 그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게 되는 분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편하고 힘든데 그렇게 자꾸 가십니까? 실질적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가시는 분들은 오지로 가시기 때문에 뭐 샤워나 뭐 잠자리나 이런 것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 예방 주사도 몇 개씩 미리 맞아야 되고요. 정말 유서 써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또 간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때문이라. 그거를 잊지 못해서 간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물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이고 이 성교라는 놀라운 이 약을 드셨군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나는데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또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선택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려운 고난의 길이 무조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도 이제 그 유혹과 하나님께서 이제 레벨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시험처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한테 보여지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레벨, 다음 장으로 넘기시기 위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증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우리 이 마음을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보시니 두려움 없네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내 앞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뜻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냥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좀 힘들어지고 손해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 본능적으로 피하고 좀 편하고 좀 좋은 길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뜻인지,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이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하고 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 흔들립니다. 연약해지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놀라운 물질의 복, 은혜의 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내 앞에 놓여 선택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의 뜻인지를 묻고, 주의 뜻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순종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오늘 또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